잠언 29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아무리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오늘 잠언에서는요, 어떤 부류들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할 때 그 중간에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사이에 의인은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의인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라고 읽어야 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한마디로 잔인한 사람이죠.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길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곤란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걸로 생각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남을 도우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미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미워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칭찬하는 것 자체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뒤에서 약간 키가 크고 불량한 학생들이 앞에서 키 작고 똘똘하고 공부 잘하는 애 괜히 시비 걸잖아요. 네? 그리고 삥 뜯기도 하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싫어서 괜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요새 많이 보면 정치판을 보세요. 어떻게 하면 1위로 달리고 있는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도 트집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한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별거 갖고 다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인간이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인은, 즉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반대의 의인은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혹시 우리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이거 어떻게 내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싫어한다든지, 잘 사는 것을 보면 괜히 심술이 난다든지,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막 피 흘리기를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막 피를 짤짤 흘려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겉으로는 피가 흘리지 않아도 막 속으로는
속상하고 막 어렵고 막 이러는데 괜히 내가 좋아. 네? 그럴 때가 있으면 그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께. 주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근데 사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거 잘 됐다. 그거 쌤통이다.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그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품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면 심술 나는 게 아니라 좋아요. 왜? 내가 도울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주변에 막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괜히 불편해. 뭘 도와야 될 것 같은데 도울 능력도 안 되고 늘 안타까워. 그거보단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하나 끼죠.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못되게 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에 사는 사람이 잘 되면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생략되는 단어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억제한다 할 때 그 끝까지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 미련한 곰탱이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고린도후서를 보잖아요. 그때 바울이 늘 그러죠. 나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하고 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막 자기를 자랑하면서 바울을 갖다가 시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그들이 자랑하냐? 그러면 나도 자랑하겠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근히 나를 자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잘 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화를 낼 때 잘못하면 실수하거나 어떤 잘못 말을 해서 낭패도 보는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화 잘 내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막 작은 일에도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누가 있겠어요. 단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하거나 그러면 그 수모를 다 견딥니다. 왜요? 네? 뭐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화낸다. 그러면 누가 상종이나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는 늘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참습니다. 참다 안 되면 폭발하죠. 그럼 이제 아직까지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보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뭐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처해 있지? 왜 상대방이 또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왜 저러지? 그래서 주님 왜 저럽니까? 하고 물어보느라고 화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좋은 거라는 거죠. 네가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막 당장 반응하는 것은 삼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화낼 때.
우리는 막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막 화를 내는데 거룩한 분노야. 주님의 마음을 입고 화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거의 한 1%? 2%?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화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신성시하는 바람에 목회자가 앞에서 욕을 하든 뭐 화를 내든 다 아멘으로 받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못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버릇없게 망치는 건 다 성도님들이 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화내는 거, 그 하나님 앞에서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좋은 일에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 화내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혜이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성도는 눈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 너무 좋아하지 않고 슬플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이 땅의 희노애락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막 그것을 막 자랑하고 막 거기에 막 매여서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화를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가 억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화를 낼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내 모습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에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관원은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요, 주변에 얼마나 아부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가문이설로 막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게 참일 때도 있지만 거짓말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악해져요. 누가 거짓으로 보고를 했는데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고 그것을 믿어서 막 화를 내거나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도록 막 독촉을 하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결과물을 내려고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불법 사찰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왜요? 통치자가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디도 움직이는데 자기가 권력기관이야.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다 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가모니설로 또 거짓 보고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속아 넘어간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젠가 그 미국 어떤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거를 기사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또 결과가 그럴지 아닐지도 정말 모르면서 그 소리만 듣고 오케이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습니까? 다행히 2주간 휴전이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통치자는 많이 들어야 되지만 여러 정보를 크로스 체크할 정도로 신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말만 듣고 통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영역에서 통치자예요. 그래서 막 들려오는 소리 또 그 사람의 어떤 반응 그거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게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적으로 막 분별하는 것도 영분별의 은사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것도 영분별의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분별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에는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그를 압제하는 포악한 자가 이 땅에 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햇빛 비춰주고 포악한 자에게는 햇빛을 안 비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 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둘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햇빛을 줌으로 인해서 포악한 자는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 가난한 자는 다 옳고 포악한 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게을러서 가난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을 주셔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가난한 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살라고 그 포악한 자를 인생의 파트너로 붙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너의 원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박해하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그럴까요? 주님 저 사람 나 못되게 하니까요. 어디 가다가 막 무슨 사고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일찍 데려가시든지 뭐. 이런 기도 혹시 한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혹시 주변에 마음에 안 든 사람 있어요? 그걸 또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막 저주하진 않습니까? 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만 완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주변에 늘 권력 있는 사람들과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백성의 형편을 살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져서 그 왕위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브라질의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입니다. 룰라 대통령도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빈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책을 아주 많이 폈습니다. 가족 바구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카드를 발급했는데 가구당 15만 원 정도를 늘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녀의 학교 출석률이 8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국민들이 문맹이 탈출됐어요. 병 걸려서 죽는 애들이, 가난해서 죽는 애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빈민층 3천만 명이 중산층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 통치 기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중간에 그 검사와 판사가 작당을 하고 룰라 대통령을 사건을 조작시켜서 감옥에 보냅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는 안 갔지만 이 룰라 대통령은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나와서 대통령의 선거에 나갔는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됐어요. 왜 됐을까요? 그때 가족바구니라는 그 카드를 통해서 성장했던 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해 주니까, 보살피고 다스리고 통치해 주니까 그 왕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무슨 일만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 먼저 살피잖아요. 이번에도 전쟁 추경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게 유류가 폭등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늘 기본수당, 기본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어도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임기가 끝나도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칠애로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을 세밀하게 살펴요. 국무회의에 보면 일반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을 표현할 때와 이분이 어려운 사람을 표현할 때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셔야 돼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라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때로는 매를 때려야 되고 때로는 야단을 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자녀의 길을 살린다고 막 잘했다 오냐오냐 해주면 진짜 잘한 줄 알고 망나니처럼 살아가요. 당장 잘할 때는 좋을지 몰라요. 부모 앞에서는 막 기살고 사니까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공동체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왕따가 되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애들은 만약에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되고 또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자, 그런 자녀를 보면 정말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로 때릴 나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 컸는데 막 매를 든다. 그럼 데려 맞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 얘기 들었는데 아빠가 20살 가까이 된 아들을 때리다가 데려 맞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늘 자식을 그렇게 눌러왔기 때문에 자라오면서 눌러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순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이제는 못 맞겠다고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매를 댈 때가 있고 야단으로 다스릴 때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키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늘 깊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악인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사세대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죄 짓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왜?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정해놓은 법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공공질서 안 지키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탈세, 편법,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만연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들이 완전히 파멸한 걸 보리라 그러는데 솔직히 이 땅에서 그들이 다 망하나요? 더 잘 나가요.
근데 우리가 간혹가다 망하는 걸 보죠. 요즘 이렇게 계엄 때문에 재판받는 걸 보면 간혹가다가 이렇게 망하시는 분들도 보여요. 근데 언제 많이 보냐?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나가는 거 너무 기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요, 똑같아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징계와 훈계를 하지 않는 부모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칠 때는 야단을 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로 다스릴 때가 있고 야단을 쳐서 다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자녀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그 부모가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참 제가 주변에서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늘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나마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에는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묵시, 환상, 이상,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려면 어떻게 돼요? 묵시가 있다는 거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막 환상을 봤다든지 막 주님과 얘기한다는 분들 그 유튜브 통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참 듣기 민망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특히 예언하시는 분이 정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 뭔지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그런지. 어떻게 주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주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다 아는데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국민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걸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묵시, 그런 환상, 그런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냥 멋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있으심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율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대비해 볼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묵시거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시를 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자기의 사심을 내려놓고 늘 주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우리도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직접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줄만 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의 복이 영적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복도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막 이 세상과 관계없이 막 늘 영적으로만 막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움직이세요. 단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면 안 돼.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딱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도울 수 있게 하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빈민층을 중산층을 올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늘 살펴보면서 없는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 도우려고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어진 작은 능력 속에 아버지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도 아버지 도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됨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그들의 아버지 진정으로 복됨이 아버지 나의 복으로 느껴질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